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한 분이 그런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10년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금요 심야기도에 그 반주를 했지만 청년들이 요즘같이 나오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즉 금요 영성 집회가 어느 분들은 이렇게 그냥 찬송도 길게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말씀도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런 분을 위해서 하는 집회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집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만히 냉정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심야기도 할 때 청년들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착하며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얘기하면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문 닫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들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힘써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고 남 들으라고 하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기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어떤 필요 없는 말들 아니면 주문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의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무아부탑을 관세무삽을 똑같이 반복한다든지
또 남묘호랑개교에서 어떤 주문들을 똑같이 반복한다든지 그럼 뭐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문해 오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주기도문 합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인격을 다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술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뜻없는 기도라도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보다는 훨씬 더 높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내가 남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 못했는데 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중보기도 30분씩 하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 좀 많이 주세요.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 주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나마 중보기도 하시니까 30분씩이라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양심껏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기도 못하고 남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아래는 기도 못했어도 다 아세요.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 간급한 게 있지만 먼저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입을 벌려 말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보고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기도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잘합니다. 청산유치 같이 잘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귀한 말들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게 잘합니다. 아주 명문장으로 만들어서 잘합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하거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기도 형태를 따라서 적당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우는 방법의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순서와 원리가 있고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9절 중반절이요? 없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이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에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든 무신론자들까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단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알라인지 부처인지, 어떤 이는 돌멩이 올려놓고 하든지 산신령에게 하든지 아니면 물 떠놓고 이렇게 빌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omnipresence, 어느 곳에서든지 늘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은밀인 골방에 숨어 있어도 거기 계십니다. 사람이 제일 숨기 좋은 것이 자기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로 의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로 가서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권 아래서 현재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될 일이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능력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거짓말쟁이가 너희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과 마귀, 사탄이 아버지인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요 구원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과 인격을 가진 멋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아프면 돌봐주고, 잠 못 자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라는 말 속에서 한 가지 찾아야 할 진리는 기독교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체가 함께 섬기고 나가는,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로서는 나 하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여럿 있다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다면 한 아이만 좋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편애하는 부모님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부모님은 누구나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지 특정한 어떤 애만 잘 되고 나머지는 못 되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똑똑하고 미련하고, 누가 지식인이고 무식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안 되고 나만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인격적이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아버지로서,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로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음 3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 쪼르륵 구하고 나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전반부 중요한 건 빼놓고 후반부 덜 중요한 것만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 생활하는 우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도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3번째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의 뜻이, 전능하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있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난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좀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쩔 줄 모르시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 세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먼저 이 기도를 드리고 다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 전반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받는 것,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임받으시고 칭찬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실과 삶과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거룩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생각하며 그분의 거룩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 속에 순결과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7장 4절부터 17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살아가는 모든 목적,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한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이름 나타나고 내가 영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높아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봐도 죄 짓는 일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목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저래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욕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리켜 개독교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정결케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전국의 음악입니다.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최상의 것을, 지극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에게 선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을까요? 물론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날짜를 정해고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 아는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이게 손 벌리면 딱딱 줘요. 그렇죠? 나 이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새 돈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를 깨끗한 돈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요즘에는 1,000원 줘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2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지도 1,000원 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매번 와요. 매주일 와요. 아주 고정적으로 와요. 교인 같아요. 모교 교인 같아. 근데 그분들은 헌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받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짓 취급하시지 말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한편에서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이 욕됩니다. 자녀가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길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살겠다는 다짐이 또한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 아까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여자 1000m 경주에서 5명이 뛰는데 랭킹 1위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금메달, 은메달 딸 거라고 했는데 5명 중에 우리끼리만 쏙 빠지고 남해만 셋이 타더라고요. 실수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근데요, 그거 할 때 그 부모님들이 거기 와 있으면 부모님들을 비춰줘요. 그렇죠? 금메달 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잘 자라서 좋겠다. 아버지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줄,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투쟁의 원리, 약육, 강식의 원리로 움직여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사랑과 용서의 원리 아래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떠내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예, 물론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라를 뺏겼습니까? 주권이 없습니다. 통치권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없어요. 왕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주는 척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도 그것입니다. 누가 왕이냐는 것이에요. 누구 통치를 받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영토의 개념이 있긴 해요. 영토 개념으로서의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갈 거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 중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병이 나았다고 하고 귀신이 나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됐어요.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이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겨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귀신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보다는 지금 이미 와 시작해 있는,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나라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좀 신학적인 말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지금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완성될 게 있어요. 그러나 미래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영원히도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도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다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서라고 기도할 때 현재적임에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날 위해 제사해 주신 거 믿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같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말은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모셔놓고 아이고 힘드시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백성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말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상은 없으니 기도하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 우상에게 접촉하는 것이니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안 먹을 수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술 먹는 사람 저거 저런 게 무슨 예수쟁이야, 그 술 안 먹고 먹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내가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 성령이 주시는 평강,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데도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생명이 있긴 있어요. 병들어 있든지 어려 있든지 연약해 있든지 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갈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 때, 돈 잘 버는 기업가들, 세상에서 출세했던 박사들, 또 높은 지위에 가졌던 어떤 이들이 모여 있을 때 믿음이 없이 일하게 되면요, 서로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자주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찬송가 438장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해서 왕 되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사막에 있든 빈들에 있든 초막집에 있든 하늘나라가 되는데, 주님은 모시고 있지만 내가 통치하고 있으면 주님을 믿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대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밤늦게까지 그냥 세상 일에 매여가 하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 가정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남편도 겸손해졌고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바로 하고 어머니도 아이들도 이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요. 그야말로 지금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주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스림 받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천국을 여러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매여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실제로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 마음의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내게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일 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겸손히 내려앉을 때, 그때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내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앉아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통치가 놀랍게도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속엔 현재적 천국만 아니라 미래적 천국을 기대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권을 인정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천국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스림이 있는 세력 속에서도 마귀가 다스리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 말인 셀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그런 거죠. 또 구원사에서 어떤 사건을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같은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뜻에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 회개 역사가 함께 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하늘에서란 하나님과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두 번째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의가 지금 현재 온전히 성취된 상태, 즉 그런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상응되는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대상, 지역, 타락한 이 지상의 사람들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은 현재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점점 퍼져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오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오용해서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믿는다는 사람도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마다 개인마다 가진 특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보는 큰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 속에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있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130여 년 전에 어둠의 땅,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은둔의 땅에 눈이 파랗고 머리도 노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멸시와 천대받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것이 퍼져나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이고 위대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전도요, 또한 세계 선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편안하고 좋고 그 아름다운 것에만 있지를 않게 하시고 산에서 내려가 마귀와 싸우고 있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신다면 그것도 결혼 안 함으로 갖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로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밤마다 문을 열어두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온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역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도 그 아들의 볼을 비비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선에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 시시한 말라비 들어진 게 아니라 제일 맛있고 살찐 연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두 팔을 벌려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하는 그런 전도 전위대요 교도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친정으로 기도할 때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셨고 앞으로도 놀라웠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중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웃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모범적으로 한 사람씩 먼저 전도하자 하고 지난 주일날 선포를 하셨어요.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데, 우리도 많이씩 안 하셔도 돼요. 한 사람씩만 다 하시면 돼요.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해서 예비신자를 작성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선물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친절도 베푸시고 좋은 관계를 해서 마침내 데려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어느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르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죄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말하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성축하고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성경 세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셔야 돼요. 네. 맡겨드리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제가 조금 초등부 오는 거 듣긴 했는데 생각했으면 좀 저기 했는데 아주 참 힘들게 잘 들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초등부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얘기라 내용은 잘 알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